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고 오늘 또 말씀 나눌까요?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한번 인사 나눕니다. 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끔 인터넷 뉴스 보시게 되면 이 사건 기사가 나면서 그 기사에 사진이 하나씩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는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무관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관련도 없는데 왜 그런 사진을 올릴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기사를 좀 이해하기 돕기 위해서 사진들을 올려놓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나오는 이름들이 있는데 디베르 황제, 빌라도 총독, 분봉왕 헤롯, 빌립, 루사니아, 이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들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이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오심과 무슨 관련이 있기에 오늘 말씀에 첫머리에 등장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도 아니고 뭐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런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데 바로 이 사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오심에 이들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또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점에서 예수님 오심에 관련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탄절이 가까워오면 자주 부르는 찬송가들이 있죠. 대부분 성탄 찬양을 하잖아요. 찬송가를 부를 때도 고요한 밤 이렇게 좀 따라서 해주면 좋다니까요. 그러면 앞에서 하기가 참 좋아요. 저들 밖에 한밤중에 이런 찬양도 있고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이런 찬양들 많이 부르잖아요. 그리고 오 베들레헴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이런 찬양들 많이 하잖아요. 성탄절이 오면 가까이 오면. 근데 이 지금 제가 부른 네 곡의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성탄인데 밤이 배경이에요. 밤이. 그쵸? 응? 성탄절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는 아무래도 낮보다는 밤의 풍경을 많이 연상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일은 캄캄한 밤부터 알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탄의 배경이 되는 캄캄한 밤과 어둠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환한 대낮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은 이 실은 캄캄한 어두운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시대가 그럴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오늘 세례 요한의 등장을 알리면서 이 당대 정치 지도자들과 이 종교 지도자의 명단을 오늘 본문에서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는 분명하죠. 예수님은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오셨다. 이걸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이 가득한 시대. 그 역사는 참 어둡고 캄캄한 역사였죠. 그런데 이런 역사 가운데 예수님은 바로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봤을 때 어둠이 가장 뒤쳤을 때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예요? 바로 새벽입니다. 새벽을 기다려요. 우리는 이 어둠이, 밤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 낯이 밝아온다. 이걸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새벽을 여는 사람이었어. 밤이 끝나고 동이 터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외쳐 알리는 역할을 감당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지금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빈들이라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서 있는 곳이 빈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빈들은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하는 황무지, 곧 광야나 사막같이 버려진 땅을 말해요.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했습니다. 그곳에 나가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들려집니다. 이것은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이사야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자가 광야에서 외칠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성전이 아니고 빈들이었을까요? 빈들 이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떠올리는 장소예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짓겠어요? 또 광야에서 먹을 걸 쉽게 구하겠어요? 막막한 삶을 살았던 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여정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장소입니다. 그들에게 캄캄한 밤과 같았던 시기가 있었다면 바로 그 광야 40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맛보고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셨어요. 옷이 닳거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들은 매일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힘이 아닌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 빈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 성전으로 불리우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곳이 옥산교회의 성전이 성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례 요한이 서 있는 빈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그곳은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는 곳이지만 그곳엔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아무리 황폐하고 텅 빈 듯 하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고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장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매일 내가 서 있는 곳에 그곳에서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 빈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입니다.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니었죠. 하지만 그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고 그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연극이나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그 연극의 분위기를 띄워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나와서 막 이렇게 그 연극 하기 전에 공연을 살짝 하는 분을 흔히 바람잡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분은 낯선 공기를 좀 희석시키고 그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의 마음을 즐길 수 있도록 그 몸과 마음을 준비시켜 주죠. 이 바람잡이들은 공식적으로 이름과 얼굴이 나가지는 않지만 이들이 무대에 서는 그 순간만큼은 그들이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본 공연이 시작될 때면 이 사람들은 공연장에 내려가서 공연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주인공을 꿈꿉니다. 하지만 모든 거에 꼭 주인공이 되어야만 행복할까요? 주인공이어야만 보람이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은 대림절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오시리라 약속된 메시아는 아니었죠. 어쩌면 그의 역할은 본 공연 앞에서, 무대 앞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외치는 자가 되어 온 세상에 그리스도 오심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그를 맞이하도록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는 그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것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그는 그만의 방법으로 주님을 마중하죠. 이런 그가 바람잡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보잘것없는 조연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도록 사자로 택해 주신 거죠.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를 세례 요한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광야, 거친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를 서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듣게 하셨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거기에서 서서 외쳐야 되는 거죠. 원래 광야는 침묵의 공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광야를 걷는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야를 걸어서 말을 해봤자 너무 고요하기 때문에 말을 잘 안 하죠. 들을 사람도 없거니와 소리를 치는 일조차 그냥 에너지만 쭉 빼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 옛날 선지자들은 내면의 소리나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고요한 광야 빈들을 찾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와 같은 이유로 그 빈들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자신의 소리를 멈추었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더 잘 들려올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막 자기의 내면의 소리를 더 기울이고 사람들 주장과 막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렸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막 멀어져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는 점점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치익
소리 나면서 막 너무 시끄럽잖아요. 주파수 잘 맞으면 아주 음악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주파수가 흐트러졌으면 치치치치 막 하면서 잡음이 생기면서 본 방송을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너무 집중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본 방송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잘 못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 세상을 위해서 외치는 겁니다. 몸과 마음에 가득 낀 이 죄의 때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켜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을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추고 제대로 맞추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지금 제가 외치는 소리에서도 이 강단을 통해서도 울려 퍼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잡음이나 자신의 고집이나 이제 자기 주장을 끄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손봐야죠. 내가 어딘가가 고장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게 흥미가 없다면 그거 고쳐야죠. 우리가 고장난 제품 있으면 갖다 버려요? 새로 사요? 네, 반드시 고쳐 써야 됩니다. 나의 내면이나 내 주변에 흘러오는 잡음들,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반드시 치워야 돼. 그 장애물을 뭐하러 놔둡니까? 방해를 하는데. 방해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치워야 됩니다. 치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작업을 회개의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례가 가지는 의미 중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하나는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세례식 하잖아요. 교회에 오셔서 세례를 할 때에는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뭘 씻어요? 죄를 씻는 거죠. 우리 목욕하고 육체를 씻으면 어떻게 해요? 개운하다 하잖아요. 응?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씻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평안해지겠죠. 죄를 씻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죄를 씻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에? 회개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는 이것은 불 속에 은을 넣어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의 과정이다, 이렇게 회개 세례를 말하였고, 이사야 선지자는 굽고 울퉁불퉁한 길을 곱게 만들고 평탄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나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더 잘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잘못 들으면 마치
주도권이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온오프 스위치처럼 켰다가 듣기도 하고 꺼서 안 듣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우리가 수도꼭지가 달려있다고 해서 그걸 열고 닫을 수 있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수돗물을 근원이 쭉쭉쭉 나와야 그게 열어도 열리고 닫혀도 닫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이죠. 상수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전기 스위치 끄고 우리가 조작을 한다고 해도 이 전력 회사에서 이 전기를 줘야 이 전기불이 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도 이 죄 문제의 해결 때문입니다. 그가 오셔야만,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시작을 해 주시죠. 그분에게서 죄사함이 이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기 전에, 우리의 회개가 있기 전에, 복음 안에서 우리의 참여가 있기 전에 우리를 향해 선한 뜻을 펼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실마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막 꼬여있는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안고 살아요. 좀 풀어지나 싶으면은 그 실타래가 또 계속 있어서 복잡하게 꼬여져 있는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자력으로 그 실타래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그것을 풀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래전부터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상 최대의 작전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세례 요한을 선발대로 투입하셔서 다 확보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뒤덮인 세상 한가운데서 십자가로 이 전략적인 승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길에 우리 모두를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최종적인 승리의 날, 그 선포의 날,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할 때까지 이 구원받은 자들을,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 더 많이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멈추서는 아니 될 일, 이 영혼 구원,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내려면 많은 장비도 해야 되고 또 실행도 해야 됩니다. 그런 길들을 내려고 하면 뭐 토목공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트랙터나 막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를 동원해야 될 수도 있어요. 광음을 울리면서 산도 깎고 웅덩이들을 메우는 그런 대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힘이 들어도 우리 안에 상처난 것들을 메울 수도 있어야 되고,
산처럼 막 높이 쌓여 있는 그런 교만들이 있으면 그걸 깎아내야죠. 진리를 똑바로 보지 못하는 구분 시선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고정시켜야죠. 네, 이렇게 뭐 그렇게 큰 것들을 다 생각해 놓고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큰맘 먹지 않고도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뛰는 아이들이 다칠까봐 우리 허리를 굽여서 유리 조각 치워주는 일들 감당할 수 있잖아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은 이 내 앞에 놓인 작은 돌멩이 하나, 휴지 하나를 치우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작은 움직임에서부터 주님을 맞이하실 준비를 가져야 되죠. 얼마나 막 거창하게 막 일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지, 오실 주님을 얼마만큼 기대하고 또 오실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이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맞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준비되어 있으세요? 딱 4분만 준비되어 있으시네. 다 준비되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림절의 계절이에요. 예수님 맞으실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 대부분이 이제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주님을 찬양하면서 막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시죠. 근데 이런 일들만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가 돼 있다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를 통해서 맞이하는 그런 첫 발은 다 디디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혼구원의 소리치는 그 복음 전파의 영혼구원의 일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나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모두 함께 평강의 길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전파한 것처럼 이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또 곧게 하려고 하면 주님이 오시는 길은 반드시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 길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평강의 왕이 오실 그 길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러 나아가는 저와 우리 옥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은 대림절 2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난다 한들 주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맞이해야 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평강의 왕이 오실 그 길로 주님을 맞이하러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옥상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